금년 첫 법회입니다. 근데 새로운 말이 없어요. 늘 그 얘기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석가께서 무아를 얘기하셨죠. 내가 없다. 그럼 믿으세요? 내가 없다. 금강경에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이다. 일체 만물은 모두 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를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거짓이라면 2500년 이상을 그 가르침이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 진실이 있으니까 그게 2500년을 견뎌왔지. 그런데 그 석가의 가르침이 좀 퇴색할 무렵에 해능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해능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천여년 내려왔어. 그 진실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근데 우리는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속아왔던 것 뿐이라요. 우리가 해능이 오조 홍인한테서 법을 이어받은 그 대목이 그렇잖아요. 해능은 오조를 만나기 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었어.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하면 금강경을 어느 스님이 독경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말을 들은 거라요.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다.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형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머물지 말고 살아라. 머물 데가 없잖아요. 만물이 다 그림자인데 어디 머물러 살겠어요. 머물러지 말아라. 그 대목에서 깨달았대. 그게 좀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른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이 오조 홍인이 법을 물려줄 때 제자들한테 개성을 하나씩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수 스님은 신시보리수 몸은 이제 마음의 집이다. 몸과 마음을 둘로 본 거야. 나눠서 본 거야. 그 마음은 몸을 들락날락 하는 놈으로 생각을 했나 봐. 신시보리수. 몸은 마음의 집이고 심야 명경대 마음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시시근물씩 늘 부지런히 닦아서 물사야진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제가 젊었을 때 이 개성을 듣고서는 야 이게 참 멋진 개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능의 개성은 이해가 안 됐어. 보리본무수. 그러니까 그 보리본무수는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집이 따로 없어. 명경역비대. 거울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둘로 보지 않은 겁니다. 주관도 따로 없고 객관도 따로 없어.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렇잖아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면 한 물건도 없지. 그러면서 어디에다 뭘 닦으라는 소리냐. 이 개성 가지고 오조 홍인의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물려받은 거야. 머물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 어때요? 본래 무일물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면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어. 한 물건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가 존재할까요? 한 물건도 없는데
너도 없고 나도 없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하다. 그랬어. 그럼 뭐가 실제할까?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어. 그럼 뭐가 실제할까? 한 물건도 없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한 물건도 없다는 누가 하는 소리야, 그게? 한 물건도 없다. 이게 견성하는 소식이야.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거는 말하는 놈이 없잖아요. 그런 거야.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라요. 믿기만 한다면 안 믿어져서 그렇지. 내가 없어. 내가 없다는 거는 한 놈도 없다는 얘기야. 한 놈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 이게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누가 해? 내가 했다고 하면 한 물건도 없다는 말하고는 어긋나죠. 한 물건도 없다. 이거야. 이게 있는 그대로의 실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석가께서 일체유의법, 일체만물은 실체가 없어서 그림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뭘까? 일체유의법, 영원환포형이다. 이게 실제지. 말하는 놈이 없는데 분명히 실제하잖아요. 일체유의법, 영원환포형이다. 이렇게. 그 말을 따라갈 수는 없지. 그렇죠? 일체유의법, 영원환평이다. 이게 실제하는 거라요. 그냥 해능도 여기서 깨달았다는 게 머물지 말아라. 응무소득이 생기지 마라. 머물지 말고 살아라. 머물 데가 없는 거야. 머물 데가 없다는 건 한 놈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놈도 없다면 머물지 말고 살아라. 이건 어디 소식이야? 누가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요. 고개 직견열애라. 여기서 그런 거 행위자가 없어. 참말로 무합니다. 내가 없어. 나도 없을 뿐더러 너도 없어. 그런데 보고 그렇죠. 이거 스님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거다 이렇게. 한 물건도 없는데 이거야 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거야 그러잖아. 듣는 놈이 없는데 이거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하고 듣고 걷고 앉고 하는 것이 한 놈도 없는데 걷고 앉고 알고 지각하고 침묵하고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그게 진리라요. 그게 있는 그대로라.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왔지. 내가 말하고 내가 걷고 내가 보고 그런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내가 있다면 난 생로병사의 길을 안 갈 거야. 제일 싫어하잖아요. 죽는 걸. 내가 있다면서 왜 죽어? 내가 있다면서 왜 늙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생로병사의 길이 거기 내가 없어. 그러니까는 생로병사 그대로가 진리라고 하는 거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건강에서 부정했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렇죠? 인간도 없고 식물도 동물도 다 없고 산 놈 죽은 놈도 없고 열애도 중생도 따로 없다. 전부 이름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다 부정한 거야. 한 놈도 없어. 만물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라는 게 어제가 있어요, 어디? 내일이 여기 있어요? 오늘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한다면 우리가 어제로도 갈 수 있고 내일로도 갈 수가 있지. 몸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의 몸 잡을 수 있어요? 내일의 몸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영 환포형이라는 거야. 거짓말, 그림자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한 일체 만물이 전부 빈 거라요. 이름일 뿐이야. 이름이 들어서면서 있는 그대로를 만물로 나눈 것입니다. 이름이 들어서서 저건 하늘이다 하니까 하늘이 돼버려, 하늘이 생겼고 저건 산이다 하니까 산이 생긴 거야. 이름이 없다는 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이름 없이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아는 것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면 통째지. 이름이 나누는 거니까. 이름이 없다면 둘이 아닌 통째라요. 근데 그거는 이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거는 겨우 이름을 알아요. 개념을 알아. 어떻게 통째를 알 수가 있겠어? 우리가 바위 덩어리도 그 이름을 알잖아요. 그 돌이다 하는 거 이름 아니에요? 그거 무겁구나 하는 거 이름 아니에요? 잘생겼구나 하는 거 이름이야. 그 이름이 뭉쳐가지고 돌이 된 거라요. 따지고 보면. 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이는 얼마다, 응? 키는 얼마다. 이런 게 모여서 내가 된 거지. 그거 이상 나를 알아요? 그 분별 이상을 나를 아세요들? 내가 누군지 알아요? 겨우 명함 하나 내밀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명함 속에 포함된 모든 거는 전부 이름들이에요.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느 학교 나오고, 누구 아버지고, 그런 걸로 뭉쳐서 내가 된 거지. 그걸 나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부 이름밖에 몰라요. 개념. 근데 이름 없는 거, 있는 그대로 이름이 나눠놨으니까 나눠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그게 큰지 작은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다고 해도 이름이고 없다고 해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모르는 거라요. 응? 그 말이 중국에서 있는 거 보면 맞아. 아는 놈은 말이 많지만 모르는 놈은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성이라는 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쉬울 수가 있어. 한 물건도 없다, 모두 그림자다 하면 한 물건도 없다는 그림자가 그런 말해요?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실제지. 그러니까 역대 우리 선지식들이 그랬잖아요. 조조는 그걸 있는 그대로를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잖아요. 그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랬잖아. 어? 마가 세건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여준 게 이거 한 물건 떴는데 듣는 놈이 없는데 들리잖아요. 보는 놈이 없는데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로 그림자인 이름을 알 뿐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잘났다 하는 거, 내가 못났다 하는 것에서 노연할 수가 있는 거라요. 이름을 나로 삼고 있으면 잘나고 못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전부 허망한 그림자라고 볼 때 우리는 이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나를 괴롭히는 거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나로 삼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걸로 우리가 괴롭게 살잖아요. 왜 나는 더 이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얼굴일까? 이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나는 왜 출세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낮을까? 이게 괴롭혔는데 잘나고 못난 데서 노연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잘나고 못난 걸 쓸 수가 있다고 그래. 그놈한테 당하질 않아. 이제는 이놈들이 다 거짓말인 그림자인 줄 아니까 이제 그놈들의 지배를 안 받아. 그놈들한테 끌려다니질 않아. 그러니까 누구야 임자가 그랬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깨닫기 전에는 그 만물의 지배를 받았는데 깨달은 후에는 이제 만물을 내가 쓰고 지배하더라 그랬잖아요. 참말로 그 그림자한테 우리가 놀아난 거라요. 그림자한테 실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알기 때문에 괴롭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오만하고 주눅대로 살았던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잘나고 못난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없어. 생로병사도 없어. 그런 거 따로 없어. 전부 이름뿐이라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얘기를 또 거듭하겠습니다. 본래 무일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그런데도 한 물건도 없다 그래.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네가 하는 말도 아니야.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실제로 다가와야 돼. 쉽잖아요. 육조 해능이 한 말이다.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전부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놈이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또 뭐야?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뭐야? 그게 즉견열애예요. 열애를 깨달은 거야. 열애를 본 거야.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너 없는 나하고 그 한 물건도 없다. 이 실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래. 나뿐이라. 한 물건도 없다. 이것뿐이라. 이게 전 존재야. 전 우주야. 그거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렇잖아요. 여터지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봤는데 호련히 드러난 놈이 한 물건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야. 그것뿐이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호련히 드러나. 한 물건도 없다. 그러잖아. 또 이제 석가는 일체 만물은 여몽한포영이다. 그랬잖아요. 그 여몽한포영이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야? 그림자 하는 얘기일까? 그죠? 일체 만물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어. 근데 일체 만물은 그림자다. 그래. 그림자가 그런 말 하겠어? 생명이죠. 우리가 거기서 말을 한다면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 나도 그림자고 너도 그림자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말하는 자가 없어. 그러면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게 실제하는 거라요. 한 물건도 없는데 일체 만물은 그림자 같고 거품 같고 꿈 같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야. 그러니까 어느 선사도 그 말 이상 한 적이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무슨 똥을 닦는 막대기다. 마가 세근이다.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렇게 보여줬을 뿐이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라요. 어떻게 설명을 해 그걸? 불가사의해. 설명으로 떨어지면 그만 개념에 떨어지는 거야.
한 물건도 없다. 근데 거기서 말을 따라가면 개념의 세상이 돼. 그렇죠? 한 물건도 없다 해서 그걸 말이라고 이해하면은 안 돼. 말 너머에 한 물건도 없다 이거지. 전부 이름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물건도 없다. 여기서 생명을 우리가 눈치채야 돼. 너 없는 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것뿐이야. 그래. 존재의 실상을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생명의 일단을 본 거야. 이렇게 생명의 일단을 본 거야. 그 이상은 알려고 하면 뭐 분별에 떨어져 버려. 그걸 소리라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제자가 이제 물었어. 한 물건도 없다면서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한 물건도 없다는데 이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 그 스승이 답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문으로는 본래 청정한데 한 물건도 없는데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어떻게 답한지 아세요? 똑같이 말을 했어. 본래 청정한데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너는 지금 분별로 물어본 건데 실제는 본래 청정한데 산화대지는 어쩐 일입니까? 이게 있어서 산화대지가 생기는 거예요. 만물이 이 자리가 있어서 만물이 생겨나는 거야. 하늘입니다 하니까는 하늘입니다는 열애예요. 말하자면 뭐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열애야. 근데 하늘은 하늘입니다는 개념은 저 하늘이에요. 근데 저 하늘은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라요. 이게 항상 같이 다녀. 하늘입니다는 실제면서 그림자예요. 잣나무입니다는 실제면서 그림자예요. 우리는 이 그림자인 세상에 속고 사는 거라. 실제는 잣나무입니다. 이게 실제라요. 그러니까 너 없는 나고 천상천하에 나 홀로다. 그래. 나 홀로다. 뜰 앞에 잣나무, 똥을 닦는 막대기, 동산이 무리로 간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이게 모두 이걸 가리킨 겁니다. 있는 그들의 생명을 드러내 보인 거라요. 너 없는 나뿐이다. 예능은 건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물 데가 없어요. 그림자, 온통 그림자인데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인데 우리가 꿈에서 보는 만물에 머물 수가 있어요? 머물 데가 없어. 꿈속은 머물 데가, 사실은 우리가 꿈속에서는 머물러 살았죠. 거기가 실제인 줄 알고. 근데 맨정신으로 보니까 거기는 머물 곳이 하나도 없었어. 만약에 꿈에서, 그걸 자각몽이라 하는데, 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꿈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머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이 실제인 줄 알고 속았기 때문에 머물고 있었죠. 그 자각몽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요. 깨달은 안목으로는 머물 데가 없는 거라요. 그림자이니까. 계능은 금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대목에서 지금 여기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나를 깨달았단 거예요. 너 없는 나를 깨달았단 거예요. 너 없는 나야. 너가 없는 나는 나도 없는 거라요. 홀로 드러나는 실제라요. 그 머물 곳이 없다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 여기서 해능이 깨달았어. 한 물건도 없다. 근데 머물지 말고 살아라 하는 놈은 그게 뭐야 그냥. 한 물건도 없는데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게 열애라. 있는 그대로의 실제라. 거기에 눈을 뜨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고 하는 게 전부 그 일상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네가 하는 일도 아니고. 거기서 열애를 문득 깨닫는 거라. 금강경의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어서 무상할 뿐 모두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대목에서 한 물건도 없어. 그 머물 곳이 없어. 머물 곳이 없어. 그렇다면 지금 여기 한 물건도 없다 이것뿐이라요. 한 물건도 없다 이것뿐이야. 우리 일상을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있어도 그것뿐이라요. 한마디 한마디 그것뿐이라요. 거기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가 있는 그들의 생명의 눈을 뜨는 거야. 그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라요. 한 물건도 없다. 그 전존재라요. 우주 전존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 우주는 전부 실체가 없는 그림자야. 그런데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것이 호련히 드러나. 그걸 발견하라는 거라요. 그게 전 우주입니다.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 운문에 똥을 닦는 막대기, 구지의 손가락, 임재의 고함. 그러잖아요. 듣는 놈이 없는데 들리잖아요. 덕산의 방명이. 아프다고 하는 놈이 없는데 아파. 내가 없는데 아파. 그게 열애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 한 물건도 없는데 머물 것이 없는데 그런 게 드러나.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이 도로 꽉 차 있다. 보고 또 견문각지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거,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는 거, 걷고 앉고 눕는 거, 이게 일상이 전부 말하자면 그놈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자리의 일이다 그래. 부득이 그 자리라고 하지만 방편이야. 그게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그게 모르는 거라요. 몰라. 그게 모를 수 있으면 그게 견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천상천하에 홀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제1이제 그러잖아요. 제1이제.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말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이면 그게 제1이제. 첫 번째 경험하는 거라요.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어떤 게 먼저 경험할까? 하늘을 먼저 경험할까? 하늘이 막습니다. 지금 여기를 먼저 경험할까? 지금 여기를 먼저 경험해요. 하늘이 막습니다는 나뉘어지지 않은 그대로고, 하늘이 막습니다 하는 저 하늘은 땅하고 나뉘어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두 번째지. 첫 번째는 언제나 하늘이 막습니다 하는 지금 여기가 첫 번째라요. 나눠진 만물은 두 번째야. 근데 두 번째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는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림자야.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에서 삽니다. 두 번째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떨어져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두 번째를 경험하고 살겠어요? 두 번째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데. 하늘이 막습니다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지금 여기인데, 두 번째 저 하늘은 땅하고 하늘하고 나뉘어진 하늘이야. 벌써 그건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아니야. 그래서 망상이 보리라 하는 거예요.
저 두 번째 떨어진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건 망상이잖아요. 실제 하지 않는 걸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건 사실은 망상도 보리야.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막 싸우잖아요.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지 않잖아. 따로 따른데 무슨 소리야? 이래도 사실은 그게 여기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가 어디 있겠어? 우리 일상이 모두 이와 같다. 모두 첫 번째 제1이제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현존하는 일각이라요. 이것뿐이라요. 듣는 놈도 없고 말하는 놈도 없는데 있어. 그죠? 그걸 있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러나 말에 머물러 말을 따르면 두 번째. 그걸 제2의제라고 그래. 둘로 만물로 나눠진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게 시공간인 세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상은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라요. 동서남북이 우리가 서로 다 달라. 다 다른 거 보면 각자가 만든 동서남북이야. 과거, 현재, 미래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느 놈은 내일 태어나는 놈은 오늘을 두고 과거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여긴 현재라 하고. 시간과 공간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렇게만 본다면 우주가 무너진다고 그래. 그 소식을 우주가 그냥 무너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홀로 드러나는 게 뭐야?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일상 언어가 전부 이놈이 여기 일이라. 두두물 만물이 모두 하나같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너 없는 나다. 그래요. 하늘이 막습니다. 지금 여기 이리고 산이 높습니다도 여기 이리고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도 여기 이리고 나는 참으로 못났습니다도 여기 일이야. 말을 따라가면은 개념의 세상이 되고 안 따라가면은 지금 여기 일입니다. 딱 그래요.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실제냐 아니면 그림자의 세상이냐. 그래. 말에 머물면 그림자의 세상이 되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실제입니다. 만물이 그대로 둘이 아니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어서 그들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 전부 열애예요. 전부 열애야. 말하자면 전부 하나님이야. 전부 부처님이야. 부처 아닌 자리가 없어요. 나다 너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열애다 중생이다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줘서 나눠보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열애도 없고 중생도 없고 전부 다 그 이름들이래요. 우리가 아는 생물이다 무생물이다도 우리가 아는 이름이야. 모두 이름일 뿐 실체가 없어서 이거 방식 보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한 물건도 없어. 그래, 한 물건도 없어. 여기서 깨달아야 돼.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한 물건도 없어. 누가 그 말을 해?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어. 이게 있는 그들의 실제라요. 만법 기일이고 일기만법이다. 만물은 둘이 아닌 하나요. 둘이 아닌 하나잖아요. 하늘이로고 나도 여기 이리고 땅이로고 나도 여기 이리고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나도 여기 이리고 나는 못났습니다도 여기 이리야. 만법이 귀일돼. 만법이 지금 여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야.
만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예요. 만물인 둘이 아닌 하나요. 그 둘이 아닌 하나가 만물입니다. 각자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각자야. 그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실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인데 공즉 시색이라 그랬어요. 색즉 만물은 공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다시 만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물과 하나가 둘이 아니야. 만물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만물이야. 그걸 우리 누가 의상스님이 법성계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법성계에서 일즉다고 다즉일이다. 만물이 하나고 면서 하나가 또 만물이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라 그래. 그렇다면 그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각자가 여기서 30분이 모였다면 30사람의 세상이 있잖아요. 30사람의 동서남북이 다 달라. 비록 실체가 없는 거지만 30명의 동서남북이 다 달라.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소삼천, 적은 삼천이 또 삼천이 모여서 또 천이 되고, 그렇게 무궁무진한 세상이 서로 걸림이 없어. 왜 그래요? 그건 전부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성계에서도 ing불잡론 격별성 삼천대천세계가 중중무진한데 걸림이 없어 서로. 하늘이 막습니다. 말에 머물지 않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둘이 아닌 출세가 아니고. 그래요. 하늘이 막습니다 하는 둘이 아닌 출세가 아니고, 지금 말을 따라가지 않은 말하는 놈이 없는데 하늘이 막습니다 하는 열애자리가 있고, 말에 머물면은 시공간의 세상이 됩니다. 말에 머물면 시공간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간이자 출세간이고 출세간이자 세간이야. 이 세상은 뜰 앞에 잣나무다는 출세간이야. 그러니까 생명이면서 세상 만물이라 이름이면서 열애고 열애면서 이름이야. 나눌 수가 없어. 잣나무입니다는 열애인데 잣나무는 또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의 세상에 묻혀서 사느냐, 이름의 세상에서 노연하느냐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거라요. 이름을 안 따라가면은 이름의 세상에서 노연하는 거고, 이름을 따라가면 이름에 속아서 지지고 볶고 잘나고 못난 거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나눌 수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건 출세간이면서 뜰 앞에 잣나무는 세간이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이 나뉘어진 세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세간의 안목을 얻은 것뿐이야. 출세간의 안목을 얻고 세간을 살아가는 것뿐이라요. 그걸 두고 임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깨닫기 전에는 세간 만물에 내가 부림을 받고 살았어. 높은 건 높은 건 줄 알고, 잘난 건 잘난 건 줄 알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건 줄 알고, 그렇게 그놈들한테 부림을 받고 살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놈들을 부리더라 그런 거예요. 그놈들한테 부림을 받고 산다면 이 세상이 싸움이 끝날 수가 없어. 내가 비로소 부릴 수가 있어야지. 부릴 수가 있어야지 싸움이 끝날 수가 있는 거라. 세간의 둘로 나눠보는 안목으로는 가고옴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눠보는 안목으로는 가고 오고 있죠. 보는 놈이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듣는 놈이 있고 들려지는 대상이 있지. 나눠보니까 그렇거든. 그런데
둘이 아닌 안목, 출세간의 안목으로는 가득한 바가 없어. 세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겨도 뻐긴 바가 없어. 못났다고 해도 못난 적이 없어. 그 안목 하나 차이로 그런 거라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 의상조사도 가고 가되 출발점이고, 도착하고 도착해도 뭐 여기라고 했나? 지지발차라고 해.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점이야. 행행도체. 가도 도착지하고 같아.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한 자리야. 그렇지 않겠어요?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다르면 이름의 세상이지. 둘이 아닌데 출발지 따로 있고 도착지가 따로 있으면 나눠진 세상이죠. 여기와 저기가 나눠진 세상이지. 그런데 뜰 앞에 잔나무는 항상 지금 여기 일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 열의 일이라. 말하자면 열의 일이라. 그러니까 둘이 아닌 안목으로는 가되 간 바 없고 오되 온 바 없이 모든 일을 하되 모든 일을 한 바가 없어. 그런 것이 벗어나는 겁니다. 못나도 못난 일이 없고 그래요. 취하고 버리되 취하고 버린 바가 없어. 그림자를 취하고 버리는 거니까 둘이 아닌 안목에서는 취하되 취한 바가 없고 버리되 버린 바가 없어. 이것이 갈등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만물의 진실이 있다고 보면 취하고 버리면서 갈등하잖아요. 난 더 예뻐져야 되고 난 더 잘나야 되고 못났으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다 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이 끊임없는데 거기서 노연하니까 이 세상, 세간을 그대로 살되 가되 간 바 없고 취하고 버리되 취하고 버린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께서도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성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실제하는 것을 본다면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도솔천에서 떠나기 전에 가빌라성에서 태어나. 시공간이 무너진 소식이라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 전부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온갖 세상을 평생 돌아다녔지만 한 발짝 뛰기 전이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 또 보탭시다. 노자가 천지불인이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는 자비다 그러잖아요. 자비다. 사랑이다. 근데 이 양반들 생각은 다른가 봐. 천지는 불인하다. 그래서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왜 그래요? 천지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에요. 사랑이다, 미움이다 보는 건 우리 견해가 둘로 나눠보는 거라요. 천지분이다 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그걸 일면적으로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정해 준 거라요. 사실은 천지는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라요. 나눠보면 분별에 떨어진 거지. 저는 여기서 그걸 봤어요. 우리는 먹이사슬로 존재해요. 먹이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도 그랬고 석가도 그랬고 다 먹이사슬 속에 있었어요. 그걸 두고 천지는 사랑이다 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는 사랑이다 할 수 있어? 그건 사랑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말하자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선악으로 나눠서 선은 행해야 되고 악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는 가정은 가정대로 불화하게 되고
집안에 선악 노름에 집안이 빠지면 망해요. 이 사회도 그래요. 선악 노름에 빠지면은 사회는 평화가 안 와. 맨날 선악 가지고 싸우댔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 가지고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전부 핑계는 선악을 내세워요. 선악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속았잖아요. 석가의 가르침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모두 그림자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죽이되 죽인 바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야. 생로병사 하되 생로병사 한 바가 없어. 이름의 세상이나 생로병사하지. 생사를 둘러보지 않는 안목이라면 능히 생사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달마록 오성론입니다. 오성론, 자기 성품을 깨닫는다. 본래 자리를 깨닫는다. 자, 87페이지입니다.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닦음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도는 정멸은 뭐예요?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름으로부터 노연하는 게 정멸이라요. 그 한마디도 없지. 그러니까 정멸이지. 닦음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3차원적으로 쓰여진 글씨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상 만물은 3차원의 글씨다. 우리 보통 글씨는 뭐 2차원적인 글씨잖아요. 아무리 가늘게 글을 써도 면으로 하니까. 근데 면이라는 거는 3차원 앞에서는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요. 근데 3차원도 마음 앞에서는 이름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라요. 실제가 드러나는데 어떤 실제를 구성하고 있는 그림이 실제를 대신하겠어요. 실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는 말이 실제를 대신했는데 말은 그냥 허무한 이름일 뿐이야. 세상 만물도 3차원적인 글씨일 뿐이야. 그게 마음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못할 때는 3차원적인 실제지. 근데 3차원을 넘어선 마음 앞에서는 그냥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르침이 2500년 또 기독교 성경은 2000년 이렇게 계속되어 왔는데 그게 거기 진실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가르침으로 남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거짓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2500년 동안 누구나 믿고 그랬던 거를 자기 그냥 개인 생각으로 에이 쓸데없는 소리야. 그거 얼마나 무모한 얘기겠어. 이게 오래 간다는 거는
거기 생명이, 진실이 있다는 얘기야. 진실이 아닌 것이 어찌 오래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 내가 없다 하는 건 진실이에요. 그걸 이제 발견하고 깨닫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했다. 정멸이 보리이니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정멸이라는 건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거고 모든 모양으로부터 노연하는 거예요. 우린 말에 머물고 모양에 머물러서 그것으로서 실제로 삼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말은 실자가 아니고 이름일 뿐이고 모양도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관한다는 건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지켜보라. 근데 생각과 모습은 왔다 가는 과객들이잖아요. 잠시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지켜보는 자리라는 거는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그렇게 왔고 끝없는 먼 후일까지도 그렇게 갈 거잖아요. 내 존재라는 것이 과객인 이름이고 모양이 아니라 지켜보는 놈이었어. 그걸 깨닫자는 겁니다. 불은 깨달음이다. 부처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깨달음의 길을 얻기 때문에 불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들이 마음을 깨달아. 실자가 뭐냐? 실자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 여기서 말을 한다면 말이 아니라 생명이라요.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깨달음의 길을 얻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고 말한다. 경에서 말했다. 모든 모습을 벗어난다면 모든 부처라고 일컫는다. 그렇죠. 말로부터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우린 말에 머물러가지고 말이 진실로 알고 살았고 모습에 머물러서 그것이 실제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것이 여몽한 보행이야. 전부 실체가 없는 그림자야. 그래서 몽땅 그렇게 볼 수가 있다면 부처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모습 있는 것은 곧 모습 없는 모습이니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고 오직 지혜로서만 알 수 있을 뿐임을 안다. 이건 알 수가 없어. 안다 하면 개념을 아는 거야. 있는 그들의 실제는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모를 수 있으면 그게 진리라요. 모를 수만 있으면. 참으로 모를 수 있으면은 모를 수 있다는 건 뭘 뜻해요?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모습으로부터 놓여놨다는 얘기야. 그 모를 수 있음이 견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 이 법문을 듣고서 한순간에 믿는 마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큰 수레를 출발시켜 삼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 법문을 듣고 한 물건도 없다. 여기서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는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말하는 놈이 없다는 건데 말하는 놈이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게 홀연히 드러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견성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내 본래 모습이었구나. 이게 본래 내 자리였구나. 만약 이 법문을 듣고서 한순간에 믿는 마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큰 수레를 출발시켜 삼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한순간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뛰어넘는 거야. 윤회의 세상을 한순간에 뛰어넘는 거예요. 윤회의 세상이라는 건 그냥 모습이고 이름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뛰어넘는 거야. 삼계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 탐진치의 세상을 삼계라 해야 돼. 탐진치의 세상이 욕계도 만들고 무색계도 만들고 색계도 만들고 천상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잖아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되돌려 계율, 선정, 지혜로 만든다 하면 삼계를 뛰어넘는다고 한다. 복잡하게, 그러니까 모든 분별로부터 자유로우면은 그게 삼계를 뛰어넘는 거라요. 우리가 분별이 여기는 지옥이다, 여기는 천국이다, 여기는 뭐 저 아수라다, 뭐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지, 나눠보지만 않는다면 문득 지금 여기를 깨닫는 거야. 그러나 탐냄, 성냄, 어리석음 역시 진실한 자성은 없고 다만 중생에 의탁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하는 아이고 내가 저거 갖고 싶어 그러잖아요. 욕심이잖아요. 말 따라가면 욕심이 돼버리는데 나 저거 갖고 싶어 이게 열애예요. 말을 안 따라가면 항상 그래요.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한 놈도 말하는 놈이 없어. 보는 놈도 없고 듣는 놈도 없고 걷는 놈도 없어. 그런데 걷고 앉고 그래. 보는 놈도 없는데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놈이 없는데 듣는 일이 일어나. 내가 없는데 욕심이 일어나. 그 욕심이 열애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걸 갖고 싶어 이런 욕심이 열애인 거예요. 말에 머물면 그 욕심이 돼버리죠. 안 머물면 내가 저걸 갖고 싶어 이게 있는 그들의 열애예요. 이게 탐진치의 세상이 그대로 열애로 볼 수 있는 건 안 따라가면 그래요. 따라가면 다 욕심도 되고 뭣도 되는데 열애는 굳이 탐진치를 멀리하지도 않고 멀리한다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탐진치하고는 이제 끊었어. 나는 계정애로만 살아.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지가 속는 거지. 탐진치하고 계정애를 둘로 본 거지. 그러니까 열애는 굳이 탐진치를 버리려고도 안 하고 열애는 굳이 계정애를 하려고도 안 해. 그래야지 노연한 거지. 그렇죠? 한쪽을 선택하면 거기에 빠진 거지. 그러나 탐냄, 성냄, 어리석음 역시 진실한 자성은 없고 다만 중생에 의탁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자성이 없어. 그런 거 따로따로 보면 자성이 없어요. 비춤을 돌이켜 또렷이 볼 수 있다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본성은 곧 불성이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다. 되돌려 비춰서 보통 직견열애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를 증득할 수 있다면 탐내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성내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어리석은 짓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야. 그 바로 그냥 지금 여기 불성이야.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다. 그게 그냥 불성이야. 취하고 버리는 게 있으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나눠보고 있는 거니까. 경전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본래부터 늘 삼독에 머물면서 깨끗한 법을 키워서 세존이 된다. 경전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본래부터 삼독에 머물러 탐진치에 머물러.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서 탐진치로부터 놓여나서 개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수행하는 쪽의 생각이고 지금 여기 바로는 탐내는 게 그대로 불성이고 성내는 게 불성이라는 거야. 삼독을 구태여 버리려 안 해.
삼덕이 열애니까. 삼덕이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대승인이 최상승인이 하는 것은 모두 보살이 가는 길이다. 수레를 타지 않음이 없고 또한 수레를 타는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수레를 타면서도 일찍이 수레를 탄 적이 없다면 이것은 불성이다. 그랬죠. 대승인이 최상승인이 하는 것은 모두 보살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절로 가는 거는 보살의 길이야. 이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름을 따라가는 거는 아무리 거룩한 이름이라도 그건 여기서 절로 가자는 거라. 수레를 타지 않음이 없고 또한 수레를 타는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수레를 타면서도 이쪽에 수레를 탄 적이 없다. 우리가 열애를 떠난 적이 있어요? 우리 일상이 깨달음 아닌 적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안고 서는 것이 그냥 각이지. 지금 여기 각이지. 그러니까 그 각을 수레로 얘기한다면 각 아닌 적이 없어.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우리는 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각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있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깨달음으로 살아왔으면서도 자꾸만 이름에 섰고 모양으로 서와서 이름으로 살고 모양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라요. 착각을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살아왔어요. 깨달음 아닌 적이 없어요, 우리 일상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레를 타면서도 일찍이 수레를 탄 적이 없다면 이것이 불성이다. 하루 종일 깨달음으로 살아. 그게 큰 배야. 그러니까 탄 적도 없지, 내린 적도 없지. 그냥 본래 생겨먹은 게 깨달음이니까 그걸 탔다 해도 어긋나고 내렸다 해도 어긋나죠. 경전에서 말했다. 수레가 없는 것이 부처의 수레이다. 그렇죠? 수레를 따로 둔다면 그건 부처의 수레가 아니지. 그냥 몽땅 수레라요. 수레에서 내린 적도 없고 탄 적도 없어. 그러니까 수레라요. 만약 사람이 육근은 진실이 아니고 오는 가짜 이름이어서 온몸으로 그것을 구하여도 결코 정해진 곳이 없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우리가 육근, 아니 비설신의 육근이 진실이 아니고 이게 허망한 이름일 뿐이고 우리 눈이 보고 코가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를 전제로 하는 거라요. 육근은 진실이 아니고 아니비설시인은 진실이 아니고 오는 색수상행식, 오는 가짜 이름이어서 온몸으로 그것을 구하여도 결코 정해진 곳이 없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육근과 오온이 실체가 없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경전에서 말했다. 오온이 사람 사는 집을 일러 선원이라 하니 안으로 비추어서 깨닫는다면 대승의 문이다. 오온이 사는 집을 일러 선원이라 한다면 그렇죠. 색수상행식 이것이 사는 곳을 일러서 선원이라고 한다면 안으로 비춰 깨닫는다면 대승의 문이다. 혈강반조해서 거기에 속질 않고 혈강반조해서 근본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 잎사구가 낙엽이 지면서 죽기가 싫어. 근데 문득 알아보니까 자기가 나무였어. 아, 내가 나무였구나. 그러는 거예요. 나무는 또 어때요? 나무가 이제 늙어서 죽을 쯤에 아, 내가 생명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아니라
나는 생명이었구나. 이렇게. 근본 생명에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잎사구가, 자기가 잎사구가 아니라 나무임을 깨닫는 걸 넘어서 나무는 또 죽을 즈음에 아, 내가 생명이었구나 하고 근본 생명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런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말을 한다면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래요.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그랬잖아요. 생명에 눈을 뜨는 거예요.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요. 어떤 법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일러 선정이라고 한다. 어떤 것도 법도 기억하지 않아. 전부 이름일 뿐임을 알아. 실체가 없어. 만머리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렇게 해서 만물로부터 노연하는 거. 만물로부터 노연한다는 게 이름으로부터 노연하는 거예요. 또 생각으로부터 노연하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야. 만약 이 말을 깨닫는다면 가고 머물고 앉고 늙는 행위가 모두 선정일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물 생각으로부터 노여놨어. 그럼 우리 일상이 그냥 그대로 선정이야. 고요한 게 어떤 걸까요? 생각으로부터 노연한 게 고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시끄럽게 하죠. 저놈 죽일 놈, 저놈 살릴 놈 하고 생각이 나를 시끄럽게 하지. 생각이 빈 것임을 깨달으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요한 거예요. 이미 생각이 자기 정체를 들켰으니까. 생각이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니까는 시끄러웠는데 생각을 하루 종일 해도 생각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무슨 뭐 시끄럽게 하겠어요. 그림자가 실제 한다고 보니까 시끄럽게 됐지. 마음이 공임을 아는 것을 일러 부처라고 부처를 본다고 한다. 왜 그런가? 온 우주의 모든 부처는 전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않으니 일컬어 부처를 본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공임을 아는 것을 일러 부처를 본다고 한다. 색즉시공. 만머리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색즉시공이래요. 색이 실체가 없다면 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공은 지금 여기를 두는 거라. 색즉시공.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뭐야? 뜰 앞에 잣나무다예요. 색즉시공이 만물이 공으로 돌아가. 공이야. 공이 뭐냐?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다야. 진공인데 묘유라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비구비었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묘유야.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묘유가 있어. 한 놈도 없는데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일이 일어나. 그게 진공묘유라요. 왜 그런가? 온 우주의 모든 부처는 전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않으니.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있다 없다에 걸려들죠. 본래의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지니까 있는 것다, 있다 없다 하죠. 전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않으니 일컬어 부처를 본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분별심이죠. 우리가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은 없어. 그냥 너 마음이 뭐냐, 하늘이 맑구나, 이렇게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어. 마음을 내버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일러 큰 보시라 한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게 왜 그래? 우리가 아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대통령이다. 이 이름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났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그게 다 마음들이라요. 마음을 내버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일러 큰 보시라고 한다. 그게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큰 보시라요. 다 내놔버렸으니까 너 가져라 하네. 너 가져라.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벗어난 것을 일러 큰 좌선이라고 한다. 양변을 벗어나는 거예요. 동정양변을 벗어나는 거야. 이건 동하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야. 정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양변을 벗어나는 것을 일러 좌선이라고 한다. 그걸 일러서 있는 그대로의 정멸이라고 한다. 좌선은 정멸이잖아요. 모든 이름으로부터 노연하는 게 정멸이라요. 그러면 정멸을 한번 발견하면 모든 이름을 분별 속에 살아도 정멸이에요. 시장 속에 머물러도 정멸이에요. 안 따라가니까. 그 모든 생각이나 이름이 빈 것임을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그게 정멸이지, 생각을 안 하는 게 정멸이 아니야. 왜 그런가? 범보는 한결같이 움직이고 소승은 한결같이 고요히 안정되어 있으니 범보와 소승을 벗어난 좌선을 일러 큰 좌선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같은 이제 범보들은 잠깐 분별을 따라가서 좋은 거, 나쁜 거, 선하고 악한 거 이런 게 다 나눠서 그거 따라다니면서 이제 선이 되지 못해, 고요를 얻질 못해. 소승은 한결같이 고요히 안정되어 있으니 소승은 어떤 거는 자꾸 안정된 길을 찾아가. 있는 그대로가 선이지 선이 따로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상 그대로 사는데 그게 선이라는 거야. 우리 일상이 거기서 버릴 게 어디 있고 뺄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목만이 이대로가 선이로구나 해야지 고요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을 아무리 해도 고요할 수 있는 길은 생각 그대로가 빈 것임을 깨닫는 것이 고요에 이르는 길이지 생각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요. 소승들은 자꾸만 생각을 없애서 고요한 곳을 찾아가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라요. 시장 통해서도 고요할 수가 있어야지 그게 선이지. 범보와 소승을 벗어난 좌선을 일러 큰 좌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큰 좌선은 생각 그대로가 선이어야 돼.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모든 모습은 버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고 온갖 병들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니 이것은 모두 큰 선정의 힘이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것이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는 거라요.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데 생로병사 한 적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거 이름인데. 실체가 없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깨달으면 그게 선정이야. 그게 정체를 들키니까 생각 그대로가 선정이지. 생각을 끊어내는 게 선정이 아니라요. 그건 불가능하지.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그러는데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 무릇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면 무릇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면 미혹하게 되고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구하면 깨닫게 된다. 분별을 통해서 법을 구하면 분별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면은 그건 분별에 머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경전을 이해하는 걸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게 그거야.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구하면 분별로부터 놓여나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러 해탈이라 하고 육경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 호흡법이라 하고 그 문자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 해탈이야. 이름으로부터 놓여나는 게 해탈이라 해요. 육경에 머물지 않는 것을 일러 호흡법이라 하고 육경 아니 비설 신의 이런 경계들에 머물지 않는 것을 호흡법이라 하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 하고 우리가 출가라 하는 것은 스님이 되는 길이 아니라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출가다 하는 거 얘기를 해요. 후유를 받지 않은 것을 일러 득도라 하고 윤회를 받지 않은 것을 일러 득도라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다음 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둘로 보는 거예요. 이 생명은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어. 전생 후생을 나눠보는 거는 이제 분별이 하는 짓이고 이 생명은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어.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었어.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열반이라 하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망상의 정체를 우리가 아는 거야. 그건 실체가 없다는 걸. 이름일 뿐임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일 뿐임을 안다면 망상이 힘을 못 써. 그게 조복받는다 그러죠. 생각을 조복받는 것이 생각을 실제로 안다면 조복받을 수 없지. 생각이 빈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생각을 조복받을 수가 있는 거라.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열반이라 하고 망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일러 열반이라 하고 무명에 머물지 않는 것이 큰 지혜인데 번뇌가 없는 것을 일러 반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건 말하자면 분별 속이에요. 그게 박지 못한 거야. 분별에 머물지 않는 것을 지혜인데 번뇌가 없는 것을 번뇌가 없어. 그렇죠? 생각을 따라갈 때나 번뇌가 있죠. 이럴까 저럴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이런 생각 따를 때는 번뇌가 죽을 듯 끌 듯 하는데 그것이 정체를 이제 알았어. 그것이 다 가짜인 줄 알았어. 그림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게 열반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